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30절부터 23장 8절까지입니다. 주보의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부터 23장 8절까지 구약성경 1085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에서 23장 8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동안 살펴봤듯이 예레미야 22장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멸망기의 왕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이 하는 왕노릇, 원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이방의 나라 왕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제 이 남유다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와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억압하고 자기는 좋은 궁궐에 막 살고 막 이러는 그런 왕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저 왕들을 향해서, 남유다의 왕들, 이제 멸망기의 왕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얼마나 비참한 말로가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30절, 제가 이렇게 22장 30절을 부터 읽은 이유가 그건데요. 22장 3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지막 왕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도 않았어요. 여호야긴이라고 고니야라는 하여튼 왕인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도 엉망진창으로 왕노릇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이 이제는 없도록 하겠다. 왕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다음 왕인 시드기야로 왕위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어 이스라엘 왕직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런 왕들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이제 23장 1절 2절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놨죠. 요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목자 왕을 이제 목자로 이제 비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이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들을 두신 목적은 양떼를 잘 돌보라고 한 것인데 이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고 양떼를 흩어버려요. 그죠? 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왕들을 목자들로 비유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목자들도 엉망진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은 어떻게 되죠? 흩어졌어요. 멸하고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목장은 끝이죠. 끝장입니다. 망한 거죠. 목자들도 없고 양떼들도 흩어졌고 그러면은 이제 이 목장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3절에서 이 3절 4절을 보시면은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끝장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놀랍게도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갑작스럽게 또 회복을 말씀하세요. 양떼가 돌아오도록 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고 양떼를 돌볼 목자들을 세우겠다. 절대로 양떼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왜 회복을 그것도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 그런 회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5절 6절이에요. 이 5절 6절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3절 4절에 왜 이런 복된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5절 6절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어떤 때가 이제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아까는 다윗의 후손 중에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돼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날을 내다보시면서 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를 그가 왕직을 제대로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윗에게서 나는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 왕, 진정한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에요. 제대로 된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하는 왕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바로 예수 왕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 또 하나는 네, 왕. 또 하나는 이제 선지자. 구약에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 근데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요, 왕이 또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예요. 하나님이 따로따로 이렇게 직분을 주세요. 그런데 이 세 직분을 통합해서 성취하시는 분이,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세 직분 중에서 왕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예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왕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왕의 직분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공생의 기간 때, 십자가를 지실 때, 부활 이후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부터 왕의 직분을 받으셨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럴 줄 알고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예요. 세상에 출생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이제 잉태를 했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이제 앞두고 이제 잉태를 했는데, 마리아가 이게 내가 웬일이지? 이렇게 아기를 왜 생겼지? 이러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왕직을 부여받으신 분이에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출생할 때,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도달했습니다. 어디로 왔느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거야, 일부러.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그냥 쭉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헤롯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 근데 그 왕에게 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1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아니, 지금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너는 진정한 왕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진짜 참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열받는 거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한테 와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2살 이하로 막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왕직으로, 태어나실 때 또 왕으로, 그 다음에 죽으실 때는 어떨까요? 죽으실 때 빌라도와 대화를 합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신문을 받아요. 그럴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합니다. 물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왕으로 죽으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패가 뭐예요? 죄패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죄명이 뭐예요? 죄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도 왕으로 죽으신다. 자, 태어나실 때,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실 때, 죽으실 때, 전생애가 왕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신 이후에는 어떠냐? 넘겨주세요. 죽으신 후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아까 이게 교동문에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곧 왕의 왕, 주, 왕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비로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게 아니고 전에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구원주로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셔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라고 선포하고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이신 분입니다. 독보적인 왕이시고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 되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해야 되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니다, 나의 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들이 안 한다고, 인정 안 한다고 이 사실이 취소되거나 또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왕이신 분이 어떻게 하세요? 그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 왕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내가 얻게 될 유익은 무엇인가, 이것만 알면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왕이 나중에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받을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아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먼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확인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고 모든 사역을 행하셨고 또 여러분의 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왕으로서 신실하게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왕 노릇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믿으시죠? 네. 요게 확정이 돼야지 그 다음 것들이 유익이 되는 거지. 왕도 아닌데 뭐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은 이 내용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왕 노릇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하면요, 은혜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통치하세요.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권능의 심판으로 통치하세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로 살펴볼게요. 속으로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언제 다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왕직을 은혜로운 통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좋은 거거든요. 제가 10가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좀 줄여서 한 거예요. 5가지.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나의 왕이 되심으로 얻게 되는 유익. 첫 번째 뭐예요? 시작. 나의 죄악을 계속하시는 왕. 예수님은 왕이신데 은혜로 통치하신다니까. 은혜로. 이 세상의 왕들 중에 여러분 은혜로 통치하는 왕 없어요. 다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로 통치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슨 죄였어요? 우리의 죄가 무슨 죄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왜 반역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잖아요. 이게 왜 반역인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 혹시 계세요? 왜 조선시대에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왕이 조선을 다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함경도에서 나는 저 왕 통치 안 받을래. 나는 저쪽 여진족하고 놀래. 이러면은 반역이에요, 아니에요? 반역이에요. 그럼 이런 반역죄를 짓잖아요. 조선시대 때 죄 중에 가장 최고의 죄가 무슨 죄냐? 반역죄였어요. 반역죄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처벌하는지 아세요? 3대를 멸해요. 3대를 멸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사자는 어떻게 무슨 처벌을 하는지 아세요? 능지처참. 여러분, 능지처참이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요. 요 끝에서부터 한 3cm 정도씩 점여. 이렇게 점인다니까요. 이렇게 점이고 그다음에 여기를 살짝 점여. 살만 점여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만 점여 나간다니까. 이렇게 살만 점여 나가요. 이게 능지처참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죽이는 방법. 비참하게. 당사자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그냥 목을 쳐라 쳐. 그냥. 이게 낫지. 이게 점에서 죽이는 거는
가장 비참한, 그래서 능지처참 이 죄 처형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요 근래에 없어졌어요. 그게 1900년 초기에. 이 능지처참이 무서운 형벌입니다. 3대를 또 멸해요. 그리고 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역죄를 저지른 자가 발각이 됐으면 나중에 이 자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죽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부관 참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시체를 목을 자르고 막 팔다리 잘라 가지고 매달아 놔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거든요. 이 반역죄, 우리 죄가 반역죄라고. 무섭게 정말 처단 당해도 되는데, 그런데 3대를 멸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반역죄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고 1000대까지 복을 받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5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왕이 오시는데 백마 타고 칼을 들고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가 3개가 섰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 반역자들이죠. 가운데는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반역자로서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왕이신 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죄를 감당하시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유익이 뭐라고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왕이에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어떤 왕이시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실패와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왕이. 여러분, 왕 앞에 불려가가지고 이번에 그 일 왜 이렇게 망쳤느냐? 왜 이번 프로젝트가 완전히 개판됐느냐? 그래서 나라의 손해를 막심하게 끼쳤느냐? 그러면은 그 신하가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방비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어떻게 해요? 참수형에 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했으면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요. 근데 우리 예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복시켜주세요. 여기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나열해 놨어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를 했다는 건 예수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주까지 하면서 나 모른다 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야 부르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드디어 이제 시간이 됐구나. 나는 이제 작살나게 생겼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요. 3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중에 세 번째 할 때는 정말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제가 주님의 사랑이 면목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귀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주시고 다시금 출발하도록 하세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당시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와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그 딴 얘기를 하냐고 막 그냥 내가 손가락에 손 집어넣고 창자국에 내 팔 집어넣지 않고는 내 못 믿겠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고 도마야 보고 믿어라 타일을 넣어주시고 의심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도마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라는 말은 나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도마로 하여금 그렇게 그 의심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근데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 들었어. 그런데도 못 믿고 고향으로 가서 이제는 땅이나 파먹고 살자. 그러고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가르쳐주세요. 구약에서부터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고 바로 그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눈을 탁 뜨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돌이켜서 부르시는 예수님, 왕이신 분. 더 한 분은 누구예요? 여기 바울은 어떤 분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도 죽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는, 그리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예수 핍박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울을 단칼에 그냥 벼락 쳐서 그냥 죽여 없애는 게 아니고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그를 회심시키시는 왕, 친절한 왕, 회복시키시는 왕. 어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자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실수투성이에요? 정말 나이를 먹을수록 더 완숙해져야 되는데 더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이상하게 신경질이 나. 그냥 사람의 성질이 이상하게 지저분해지. 응? 맞아 그랬어요 누가? 제가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닥도닥 괜찮아 힘내 내가 있잖아. 내가 회복시켜줄게. 너 나와 함께 있으면 돼. 그렇게 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줄줄이 명단이 이 밑으로 쭉 전화번호 뭐 이렇게 두꺼운 책에 가득해요. 거기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다 적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 왕과 함께 살아가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왕은 이런 분이에요. 또 세 번째 넘겨주세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당신의 몸인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케 하시는 왕.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 그냥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1절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왕의 왕권이에요. 왕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게 하시는 예수님, 그 만왕의 왕이 되신 그 분이 22절 하반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삼으셨어요? 머리. 다른 말로 왕이란 뜻이에요. 머리가 왕이거든요. 제일 높이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는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기관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느냐? 머리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하세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자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13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여기까지 자라도록.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자꾸 신앙이 자라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라남이 없다면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아마도 자기의 왕으로 삼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가 나의 왕이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라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장이 있게 돼 있어요. 교회의 멤버로서 이렇게 함께 같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라남이 없어.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아님의 증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 있잖아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바랍니다. 이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라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결국을 맞게 돼요. 제가 다음에 해놨는데 미리 보겠습니다. 2번을 넘겨주세요. 한 번 넘기고 또 하나는 스톱. 여기 밑에 파란 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여버린대요. 다시 올라가세요. 네, 됐어. 아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루에도 10번씩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그 왕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어요. 그 왕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자, 빨리빨리 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명령하시고 순종에 따른 상급을 베푸시는 왕이세요.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세요. 제가 적어놨어요. 교회 내부를 향한 왕의 명령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 하나 딱 주셨어요. 교회 내에서는 이것만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해줘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자기한테 잘하는 자에게 잘하는 거. 그게 뭐 대수냐? 그게 아니에요. 원수 같은 자라도 사랑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냐 아니냐의 바로메터입니다. 증거입니다. 이게 내부를 향한 명령입니다. 자, 외부를 향한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왕권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이 명령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연결되죠. 순종에 따른 상급이 있어요. 길지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갔다 온다는 거죠. 여기도 왕이 나오잖아요. 왕위를 받으려고 갔다 오는데 종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문화씩 종 10에게 나눠줬어요. 자, 갔다 올 동안 잘 이걸로 일하라고. 그랬더니 갔다 오셔서 왕위를 받아오셨어요. 보고합니다. 한 사람이 주여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충성한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 종이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5골을 가지라. 한 문화를 받은 또 다른 한 사람이 한 종이 뭐라 그래요? 저는요 이거를 고이 싸다가 왕에게 도로 돌려주기 위해서 고이 싸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진노하죠. 은행에다 갖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문화도 뺏어서 저기
열무나 가진 자에게 줘라. 이렇게 하십니다.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상급을.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우리 왕은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복음도 전해라. 이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길을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왕입니다. 우리 왕은 우리의 삶을 실패로 끝내도록 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로 끝내도록 역사하시는 왕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여건이 나쁘고 악하다 하더라도 그 악한 조건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꿇고 사망 권세까지도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20장 6절 계시록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그 심령이 살아난 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여러분, 끝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왕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든지 예수님 아닌 그 왕은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여러분들의 것을 뺏어갈 뿐이에요. 이미 사무엘 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우리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나 아닌 다른 왕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착취해가고 재산을 착취해가고 돈도 착취해가고 다 착취해가서 자기를 위해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걸 왕으로 삼지 마세요. 돈, 자녀, 건강, 여러분이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왕으로 세워놓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탄식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걸 왕으로 삼았다. 돌이켜보니 그랬다. 그 왕 이제는 폐기 처분하시고 진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운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설교를 했는데 저기 나가시는 순간
다른 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헛고생한 거예요 여기. 진정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부르고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장